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네, 너희들이 와야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알이 먼저일까요? 네, 개가 먼저일까요? 강아지가 먼저일까요? 강아지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너희들의 마음에는 강아지가 먼저이겠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화면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네, 철학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가 누구냐, 그 위에가 누구냐, 그 위에가 누구냐. 가장 마지막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저희가 창조냐 진화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먼저만 살펴봐도 아담이 끝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 위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점으로만 봐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먼저입니까? 좋은 자녀가 먼저입니까? 이거는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렇죠? 부모들은 좋은 자녀가 먼저여야 되고 자녀들은 좋은 부모가 먼저여야 되고, 그렇죠? 신앙 좋은 부모가 먼저입니까? 신앙 좋은 자녀가 먼저입니까? 네. 신앙 좋은 부모이십니까? 네.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자.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먼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효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까? 누굴 먼저 돌아봐야 될까요? 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엄청 믿음이 좋은데요? 아니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이게 아멘으로 수긍이 되신다면, 네,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 다르고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끼어있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도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보면 분명히 좋은 자녀도 아니고 좋은 부모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언젠가 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버이주일 설교가 제일 어려운데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들로부터 상처받는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그런 폭력과 폭행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게 지금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아픔들을 다시 상기시켜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먼저이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별명이 붙여있는 말씀입니다. 뭐 잘 아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도 간혹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불안하죠. 부모님들이 요즘 시대에 재산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죠. 재산이 많으신 걸 제가 압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재산을 나눠주는 건 언제나 그 부모가 죽음을 당할 때입니다. 임종하기 전에 재산과 관련돼서 상속의 문제들을 처리를 합니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직 힘도 있고 아직 세상 가운데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를 뭘로 여기는 거냐? 당신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남겨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 말은 저는 아버지 당신을 살아있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뭐 거기까지 해석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생각이 없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자존심이 없는 아버지인지 어떠한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구한 건 둘째인데 첫째에게도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분깃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너에게 나의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는 더 이상 해결해야 될 게 없다. 자녀의 관계가 여기서 끊어져도 사실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나눠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요즘 우리 자녀들의, 특히 젊은 자녀들의 모습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아멘. 며칠이 안 되어 조급함이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특징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조금 더 여유있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 되지 않겠니? 당장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며칠이 안 돼서 아주 조급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것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요. 뿌리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했다? 뿌렸다.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플렉스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뭐 마음껏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아주 많은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 받은 걸 가지고 마음껏 뿌리고 사는 거죠. 무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 재산을 사용할 때 계획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벌어야지, 뭐 이런 계획조차 없었다라는 얘기죠. 다 낭비했다. 계획조차 없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 없앤 후에 결국 그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꿔서 받았던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인데요. 그 왕은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나에게 좀 파시오. 그런데 그 나봇은 이거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제가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았다라는 건 부모의 모든 생명을 내가 이어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그 나봇은 절대 포도원을 팔지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받아온 재산을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절제함 없이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궁핍해져 버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투자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시대에 보여지는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그 아들이 먼 땅에 가서 살고 그 재산을 다 탕비해 버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은 다 들려오게 돼 있는 거죠. 이 아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결국 한 사람에게 붙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겨우겨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돼지를 내 삶의 영역에 둔다라는 건 매우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과 같은 거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부정하여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 동물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딱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17절에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내 아버지에게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품꾼입니다. 나는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에 속한 재산과 같은 노예, 품꾼들조차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죠. 자기의 신분이 나는 아들이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꿔 버린 이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나는 내 아버지의 품꾼들조차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그 상황을 비관하는 모습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신의 상황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되어진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거기서 만약 이 아들이 멈춰섰다면 아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어느 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들에게 나눠줄 재산을 나눠주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속한 품꾼들에게 많은 걸 베풀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재물만 많은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사랑도 많으시다라는 걸 이 아들은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모처럼 보십시오. 노예처럼 보십시오. 그저 걷어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아들은 멈춰서지 않았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평소에 그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속한 죄산과 같은 노예들조차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나는 비록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써버렸지만 내가 만약 그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그에게 간다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분이시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생명을 앗아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 과연 그가 나를 떠올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다라는 걸 생각할 만큼 과연 나는 사랑이 있는 부모인가? 이 지점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2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절반은 성공입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가 나갔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부모의 안아줄 거라고 하는 것, 부모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 돼서 스스로 비관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적어도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언젠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내 아버지에게는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랑이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탕진하는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탕진하는 아들에 주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탕진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쯤이면 돌아올 텐데, 힘들 텐데, 고생하고 있을 텐데,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가 언제나 오나, 늘 저만큼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입니다. 아마 거리가 멀었어도 그가 아들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겠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아버지의 말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서 그걸 낭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신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라.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 아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 아들은 나의 자녀이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 아버지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허비합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줄 이유도 없고 아들에게 더 이상 줄 만큼 풍족하지도 않을 텐데 이걸 마음껏 허비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한 마리 잡으란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마리 잡으란 이야기일까? 그렇죠? 잔치를 벌여도요. 아마 마을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한 마리 정도 잡고 끝내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만큼 가진 걸 다 활용해서 축제를 열어라. 왜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은 이미 죽었던 자다.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이 아들은 이제 나에게 없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를 잃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미 그 관계가 그렇게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올 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날의 감정 충동대로 옷을 입혀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 아들을 내가 홍군형을 낼까? 그렇죠? 그 아들을 그냥 내가 다리몽댕이를 붙들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면 얼마나 딱한 상황일까?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걸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성실하게 그에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노랫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집이 어떻겠습니까? 초상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소식이 가끔씩 들려올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색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집안에 늘 근심이 가득 차 있었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도 이상해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 집은 늘 초상집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잔치라고 하는 아주 흥겨운 자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생깁니까? 화가 생깁니다. 이상하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늘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집안이 웃음이 피는 집안으로 바뀌었음에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화를 아버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아들에게 찾아 나갑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2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할 만한 원망입니다. 할 만한 불평이죠. 저는 아버지 말씀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아들처럼 당신의 재산을 나가서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의 집안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해왔습니까? 아들로서 저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내 친구들에게 즐기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화가 점점점 고조되죠.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저가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가 저 먼 곳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주 흔한 집안의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형제 사이의 어떤 부모와의 갈등. 왜 형한테만 이렇게 해주고 나는 해준 게 없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 한결같은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 아들의 반응은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공히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에게 나눠줄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둘째에게만 주면 첫째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에게도 첫째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첫째를 향해서도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보장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그 보장의 울타리를 넘어섰던 아이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과 같았는데 이제 나에게 살아 돌아왔으니 너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제가 길게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젠가 돌아오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늘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다림과 시간 끝에 돌아오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보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허송세월하면서 허랑방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해버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 뭐 하던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우리도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가져야 될 거라는 걸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이런 신앙의 부모를 안타깝지만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저의 유년 시절은, 저의 청소년기는, 저의 청년기는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는 제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소유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누구냐? 아담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떠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 나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품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까?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이러한 부모가, 이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불행한 가정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이죠. 그러니 불행한 가정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 이 시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 지금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혹 자녀들이 탕자와 같이 나가 있습니까?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그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우리도 그러한 부모로서 또 그렇게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될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는 했지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나의 직무 유기입니다. 만일 내가 전도하였고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탕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소유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이를 가정들에게 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